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자는 현장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번 사람을 보니까 돈의 흐름을 잘 보고 투자하더라고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버는 줄 아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아침에 술렁술렁 놀고 친구들 만나고 하다가 친구를 통해 정보를 듣고 중에 투자하고 뭐 이게 자기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 보니까는 중국에 있는 막 그 종이 있잖아요, 종이. 이것을 몇십억을 투자해가지고 수입을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의 종이값이 막 뛰는 이런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러니까는 몇십억 주고 샀는데 수입만 했는데 이 남은 돈이 몇십억. 이래가지고 술렁술렁 이 돈 벌더라고요. 야, 참 대단하다. 우리는 열심히 최선 다하고 돈 벌잖아요. 이 사람 그렇게 안 봅니다. 돈 버는 눈이 있는 것 같아요. 공부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잠 안 자고 막 하면 되는 줄 아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 보니까는 공부 잘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니까 아주 뭐 뛰어납니다. 원래부터 머리 좋은 사람도 있는가 봐요. 어떤 사람 보니까 어떤 책을 딱 보면 사진 찍듯이 딱 머리에 딱 들어간답니다. 물론 그게 이제 한 10일 지나면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단점인데, 그러니까 시험 치기 전에 딱 보면 다 외워진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딱 하니까 점수 물론 1등이죠. 아주 서울 의대 들어가고 의사 되고 이렇게 해서 자기 하는 걸 봤습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 못 이기죠, 우리가.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눈이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전도도 뭡니까?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렇게 전도는 눈이 열려야 이 눈 열릴 만큼 보게 되고 답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저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중의 응답과 축복을 확인하시는 그런 귀중한 시간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한번 확인을 먼저 해봐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가진 만큼 보인다. 뭘 가졌습니까? 가진 만큼 보입니다. 뭘 가졌습니까? 복음을 가진 만큼 보입니다. 내가 복음을 가진 만큼,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을 아는 만큼 보인다 이 말이죠. 뭐가 보입니까? 세상이 보입니다. 복음 깨달으니까 세상이 이래서 망하구나. 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복음이 없어서 망하는구나. 이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뭐 누구 때문이다 이랬는데 영적인 거구나. 복음 때문에 이 하나님 몰라 그렇구나. 이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또 뭡니까? 그리스도 아는 만큼. 그렇죠? 우리가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제가 교회를 안 다녔습니까? 모태신앙일 때 어렸을 때 교회 다녔거든요. 그런데 뭡니까? 제가 그리스도 아는 그때부터 뭐가 보이기 시작했냐? 불신자의 시간표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불신자가 왜 망하는지, 어떻게 망하는지, 지금이 망하는 게 원인이 뭔지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고,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닌 거고, 종교가 많은데 왜 우리가 기독교를 믿어야 되는가?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상 숭배하고 우상에 기적이 생기고 능력이 일어나고 무당한테 막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데 저게 뭔가? 옛날에는 신기하다, 대단하다, 놀랍네 라고 생각했는데 저게 귀신의 역사구나. 이런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는 만큼 불신자의 시간표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또 뭡니까? 그리스도 능력이 믿어지는 만큼 영적 문제 해결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믿어지니까. 그러니까는 저는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신비한 일이 벌어지고 어떤 사람이 병이 낫고 이걸 제가 전에는 체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소개했더니 예수님을 모시고
이 사람 일어나는 사건들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볼 때 신기했습니다. 그 사람도 물론 신기했고, 그냥 오랫동안 해결 안 된 문제가 딱 해결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대단하다. 야, 예수 이름 대단하네. 이런 것들을 하나씩 확인하면서 반대로 뭐냐. 예수 이름이 능력 자체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확인하게 됐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많은 만큼 보이는데 뭡니까? 세상은 다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굉장히 부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가장 필요한 한 가지, 복음만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필요한 하나님인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못 만나니까 결국 다 가지고 있는데 계속 불행 쪽으로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와 이런 게 눈이 띄어서 세상은 이렇구나. 그렇다고 우리가 뭐 가난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항상 병들어야 됩니까? 그런 말은 아니지만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딱 보는 거죠. 또 뭡니까? 불신자가 어떻게 망하는가? 교회를 다녀도, 그렇죠. 제가 모태신앙이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몰랐습니다. 어느 날 복음 깨닫고 영적인 비밀 알고부터 6가지 순서대로 그대로 망하는구나. 그렇죠. 그대로 망하는구나. 이것들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뭡니까? 저는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저런 집에 태어나가지고 저런 부모를 만나가지고 저런 어떤 만남을 가져가지고 어려움 당하거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사실. 눈에 안 보이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즉 눈에 안 보이는 근본 원인. 그렇겠죠. 그러니까 복음 깨달으면 그게 보이더라고. 세상의 문제가 동서고금, 흑인, 백인, 황인 다 떠나가지고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 이게 뭔가? 창세기 3장 1절 6절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났구나. 이게 딱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답은 뭐예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면 돼요. 모든 사람이 원죄 가운데 있구나. 그럼 이 원죄 문제 해결하신 그분을 소개시켜주면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 모든 사람이 사단의 운명의 시간표 속에 있구나. 그러니까 시간표를 따라 망해버리잖아요. 시간표를 따라 영적 문제 오잖아요. 그럼 마귀 문제 해결하시는 그분을 소개시켜주면 되는구나. 답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이 드러난 문제 있지만 드러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근원적인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하나씩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복음 가진 만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아는 만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니까 나타나는 문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저는 또 우리 마을은 우상숭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거의 다 기독교 마을이었으니까 우상숭배 본 적이 구슬한다든지 또 제사 지낸다든지 그 나중에 좀 커서 제가 알았거든요. 왜? 하도 얘기하니까 우리 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지금 교회가 어렸을 때 지금 96주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한 130, 40년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우상숭배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바깥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제사 많이 하고, 심지어는 굿도 하고, 점도 치고, 이런 얘기를 제가 대리적으로 많이 봤거든요.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왜 그럴까? 우리는 그런 문화가 아니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문제 자꾸 오니까 우상숭배 하더라고요. 문제 해결해 보려고 우상숭배 하더라고요. 그러면 잘 되냐? 아니요. 정신문제 옵니다. 그러니까 어느 마을에 교회가 없고 이런 마을에 가다 보면은 다운증후군이라는 이런 친구 있잖아요. 염색체 하나 부족한 친구들 이런 애들 몇 명 있고 약간 좀 정적으로 힘든 친구들이 몇 명 있고 이런 마을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은 그런 아이들이 없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우리 마을 말고 다른 마을에 가게 되면 약간 그런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 하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우상 숭배만 안 해도 그렇죠. 얼마나 지역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 마을에 그런 것도 없다니까요. 그 정도로 이 복음이 있다는 건 너무 중요하고, 불신자들이 정신 문제로 어려움 당하는 거겠죠. 또 어떤 문제 당합니까? 육신 문제. 각종 불치병, 난치병, 그리고 뭡니까? 자꾸 부모, 자식, 형제들끼리 계속 관계가 무너지고, 이런 관계도 무너지더라니까요. 육신 문제 계속 옵니다. 또 뭡니까? 내세 문제, 죽음 문제, 불안, 두려움, 결국 지옥 때문에. 이게 불신자거든요. 또 뭡니까? 후대 문제, 대물림. 그대로 선대가 갖고 있던 문제들이 당대, 후대에 계속. 심지어 말하면 더 가중돼서 후대들한테 다양하게 오는 거겠죠.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건 쉽게 말하면 드러난 문제인데, 드러난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 드러나지 않는 근원적인 문제. 이걸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확인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 깨달아지는 만큼 보이기 시작합니다. 또 뭡니까? 그리스도 능력이 믿어지는 만큼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예수님만 설명해 줬는데 여러 가지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거 봤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몽유병, 가인 눌림, 귀신 보는 거, 그 문제에다가 그리스도 설명했더니 나쁘는 거죠.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안 돼요. 저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 안 됩니다. 능력도 없고 내 문제도 해결 못 하는데. 근데 그 문제뿐 아니라 그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설명해 줬더니 이분이 그분을 믿고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죠. 아,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내가 설명하는 이 예수님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의심해도 해결돼 버립니다. 내 능력이 아니니까 내가 확신 가지고 아멘 하면은 돼지고 확신이 좀 덜 돼지면 안 돼지고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수 이름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확인하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얘기하면 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 그렇죠? 그래서 나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따름이고 결과는 뭐냐? 예수께서.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당하게 얘기하면 돼.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아, 예수 이름으로 복음 전해서 그 가위 눌림이 해결되고 악몽도 해결되고 이렇게 하다가 자꾸 이렇게 해결되다가 이번에도 될까? 이번에도 또 예수님 얘기해 주면 될까? 라고 의심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될까? 아니 이거 우연이 아닐까? 이런 나름대로 생각했잖아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그래 내가 했냐,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지. 그렇다면 나는 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소개시켜주고 예수님께서 그 속에서 원하는 시간표에 원하는 만큼만 해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담대하게 얘기한 거죠. 어떻게 되냐.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예수 이름 자체의 능력이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 그렇죠? 나의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자체가 그걸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씩 이제 확인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가진 만큼 보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눈 열릴 만큼 보인다.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죠? 눈을 열어줬거든요. 특히 사복음서는 뭐냐?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눈을 열어준 겁니다. 눈을.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무슨 내용입니까? 오늘 보니까 35절에 보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렇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사람들의 지금 드러난 병, 약한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영혼의, 인생의, 그렇죠? 미래의 목자가 없구나.
이걸 보여준 거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도와줄 수 있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모아라 하지 않고 제자를 삼아라 그랬거든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일을,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를 삼아라.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제자의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과 맞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실을 알고 전달하는 거죠. 특히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대화합니다. 대화. 그렇죠? 대화하면서 여러 가지 말 중에 뭐라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율법을 잘 지키고 그렇게 제도를 규범을 잘 지켰던 유대인들 향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유대인들의 실상을 드러나버렸거든요. 비슷한 성경 구절 하나 있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입니다. 뭐라 나오냐? 이건 사단의 회당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읽어드릴게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냐. 스스로 나는 유대인이다 라는 사람들의 비방도 안 돼요. 그러면서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준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교인 아니야. 성경책 다닌다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그렇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그 모임 유대인들이 아니요. 실제는 뭐라고요? 사단의 회당이다. 이 말을 이해하겠냐고요. 우리가 존경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소위 말하면 대단한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걸 뭐라냐? 사단의 마귀자녀, 사단의 회당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확 열어준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이 사람 뭐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헌금을 많이 해야 됩니까? 그 말 아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아냐 모르냐 이것을 기준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몸이 아파서 교회 못 온다. 그래도 하나님 자녀. 그렇죠? 하나님 자녀는 안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시에서 마시에서 하시는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는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시에서 마시는 안 되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가 갑자기 죄 지었다 해서 마귀 자녀 되고 그럴 수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영접이란 말 속에는 무슨 말이냐면 본드로 붙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본드로 붙여가지고 안 떨어져.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렇겠죠? 내가 요즘 믿음이 없어가지고 천국 갈 수 없다. 그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렇다고 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절대 죄와 사망의 법에 너를 해방했고 옮겼느니라. 그렇죠. 옮겼다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시에서 하시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시에서 마시는 절대로 될 수 없다.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띄어서 뭐냐? 유대인이 나오는 저 사람들의 실제가 뭐냐? 사단의 회당이야. 실제로 마귀자녀야. 이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잖아요. 또 뭡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쭉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니고데모라는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종교 지도자예요. 쉽게 말하면. 누굽니까?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책 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라니까요. 이 사람이 낮에 말고 밤에 캄캄할 때 누굴 찾아옵니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선생이여 좀 막 얘기합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고 얘기하죠. 예레미야에서 나온 예수님의 답변 중 하나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민장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이런 대화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니고데모가 그 바리새인이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인데 왜 예수님께 찾아왔을까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물으니까는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왔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갈급한 사람이에요. 갈급한 사람. 여러분이 와가지고 아이고 뭐 교회는 어때요? 뭐라고 묻잖아요. 왜 묻겠습니까? 갈급한 사람이에요. 그때 뭐냐? 바로 찔러가지고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러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럼 다시 엄마 속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예수님 말. 그럴 수도 없지만 들어갔다가 나온다 한들 구원받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예요? 굉장히 갈급합니다. 구원에 대해 쉽게 말하면 갈증이 있고요. 확실한 답도 없고요. 그때 정확하게 찔러버린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현장에 갈급함을 보고 딱 찔러줄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탈리아가 전 세계를 정복했는데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에 파견한 백부장이거든요. 소위 말하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죠. 얼마나 종교적으로 열심히 합니까? 이런 소위 말하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뭐냐? 다 가지고 하나님도 사랑하는 것 같고 열심도 하고 종교적인 성향도 있는데 뭡니까? 갈급한 사람이에요. 영적 사실, 복음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딱 알고 고넬료와 베드로를 딱 만나게 하잖아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데 정확한 복음을 모르는 갈등, 쉽게 말하면 갈급함. 요게 고넬료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 베드로를 만나가지고 바로 올바른 복음 전하게 하고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그런 시간표가 나옵니다. 또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맹인, 즉 예수님이 맹인을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눈을 뜨게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그에게 안수하고 눈에 침을 뱉어가지고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묻거든요.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24절에 보니까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눈을 떠가지고 또 하나 더 사람들이 보이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예수님이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사람들도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닌대요.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나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고 현장을 볼 때 복음 없는 현장이 딱 보여집니다. 아, 저 사람들이 나무 같은 것들이구나. 마른 막대기구나. 영혼이 없구나. 생명이 없구나. 이것들을 일부러 보게 하시려고 나무 같은 것들이 딱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일부러 하시는 겁니다. 그렇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을 제대로 눈 열릴 만큼 본다 이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말고 이 사람들이 그냥 드러난 대화 말고 왜 이런 대화를 할까? 이런 대화의 근본적인 배경이 뭘까? 이걸 알고 이 부분을 딱 찔러줘야 돼요. 이때 중요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현장에 눈 열릴 만큼 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현장은
전도자를 기다린다. 전도자를 기다린다. 제가 그동안에 응답받았던 것 중에 한 2가지 정도 제가 좀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뭐냐. 이제 대구에 있을 때인데, 남편을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남편을 놓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저보고 좀 남편 좀 만나줄 수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를 그 남편한테 나를 소개하고 내가 당신 집에 가도 되겠냐 라고 한번 물어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날 답변이 오기를 와도 된대요. 알겠다고. 언제 가겠다. 갔어요. 가니까 이제 자기도 막 하면서 자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내가 뭐 옛날에 교회도 가보고 뭐 친구의 목사도 있기도 하고 뭐 쫙 이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렇구나. 이러면서 이거 뭐 교회 다니면 술도 안 먹어야 되고 교회 다니면 담배도 안 피워야 되고 교회 가면 뭣도 안 해야 되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요. 자기 아는 걸 저한테 막 얘기하는 거죠. 자기 와이프를 통해서 제가 왔다는 소리도 알기 때문에 내가 왜 왔는지도 아니까 막 자기 얘기를 막 하고 막 하더라고요. 제가 뭐 술 먹으면 안 되고 담배 피우면 안 되고 쭉 얘기하길래 제가 잠깐 듣다가 좀 이렇게 뭡니까? 단어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믿는 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랬거든요. 제가 예수 믿는 건 그런 거 아닙니다. 술, 담배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이 사람의 문제 알거든요. 당신이 시달리는 그 귀신 문제, 잠을 몇 시간밖에 못 자요. 3시간밖에 못 자요. 잠이 지금 잠 못 자는 그 불면증, 그것 때문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 문제 해결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무슨 문제 해결하냐? 이것이 올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종이표로 설명했죠. 당신과 모든 사람의 원인은 뭐냐? 다른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 떠났다. 딱 그랬거든요. 당신 하나님 계시는데 모르지 않냐? 하나님 분명 계시는데 모르지 않냐? 하나님을 떠나겠다. 만나는 길을 당신이 모르지 않냐? 왜 모르느냐? 죄 때문이다. 그래서 이건 당신이 지은 죄가 아니다. 당신이 왜 이시냐? 내가 알려줄까요? 이거는 아버지 이시죠. 맞다 하더라고요. 이가니까 할아버지 이가 정도 맞다 하더라고요. 맞다. 누군가 이가 있으니까 쭉 이가 있냐? 당신은 노력과 상관없이 맞대요. 마찬가지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문제가 있다. 당신이 죄인이다. 뭐 나쁜 죄 짓고 사기치고 그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원죄라는 거다. 이것 때문에 이유 없이 저주당하고 지옥 간다. 아니야. 그리고 당신이 왜 이런 밤에 시달리고 이런 문제 당하느냐? 요한복음 8장 귀신 문제다. 당신 귀신 있다 생각하지 않으니까 자기 귀신 안 돼요. 왜? 체험하니까. 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아는 불신의 상태에서까지 쫙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뜻 뭐냐?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뭐냐? 설명했습니다. 영접하겠냐? 딱 있다가 근데요, 우리 집에 우상 숭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더라고요. 제사를 지내면 어떻게 하겠냐고. 제사는 뭐냐? 쭉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니까 일단 제가 한 주간 더 생각해보고 결정하겠다 하더라고요. 좋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한 주간 더 생각해보고 결정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주간 지나고 다음 주에도 오겠다니까 오라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또 갔어요. 어떻게 하기로 했냐니까 일단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고민도 막 얘기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설명하고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쭉 신앙생활 하는데 한 복음편이 6권가 7권가 이후부터 이 사람이 확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 이 사람에게 막 현장에서 또 큰 변화를 주더라고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쭉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중기자로서 이제 헌신하고 있는데 또 한 번은 우리가 집사람 결혼하고 친척 모임인데 이 친척 모임이 거의 지금까지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람 소개도 하고 이제 하려고 이제 이모들 만났어요. 서울에 있는. 저희 친엄마의 언니 동생들이죠. 가서 이제 소개도 하고 인사도 하겠습니다. 쭉 얘기하고 제가 이제 교육자니까 이런 얘기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묻잖아요. 그런데 이모 가운데 한 분인데 이분이 순복음층입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요. 기도 많이 합니다. 교회 대리석 바닥에 이모가 항상 기도하는 자리가 있는데 무릎 자국이 났대요. 대리석이 얼마나 기도했던지 그 정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남편 문제 때문에 하여튼 기도 많이 해요. 딸도 신앙생활 잘하고 다 합니다. 근데 저한테 고민을 말하는 거였죠. 뭐냐 물어보니까 사실은 우리 딸이 뭐 이상한 걸 이렇게 느낀다 이거죠. 뭐 어떻습니까 물어보니까 일단 우리 딸이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같이 어디로 여행 가잖아요. 가면은 숙소 모텔 가가지고 잠을 딱 자는데, 그러니까 뭐 그때나 봤겠습니까? 매번 봤겠죠. 봤는데 모텔 딱 가가지고 천장에 침대에 딱 누웠는데 천장에 여자 귀신이 딱 누워 있는 거죠. 천장에 붙어 있는 거죠. 이걸 말하면 친구들이 무서워서 잠 못 잘 것 같으니까 뜬 눈으로 새고 새벽에 한 4, 5시에 야 나가자 해가지고 챙겨가지고 나가서 국밥집에 가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 거죠. 그래서 국밥 사장한테 얘기했대요. 사장님 혹시 저 모텔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물어보니까 이거 말하지 마라. 얼마 전에 저 사람이 죽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귀신을 보는 거예요. 이게 소위 말하면 시달린 사람이죠. 또 이 얘기는 직접 들었거든요. 그 친구한테. 뭐냐, 자기는 이런 거 있잖아요. 5분 전에, 그러니까 5분 후에 있을 것들 지금 이렇게 약간 필름처럼 보는 거예요. 이렇게 5분 후에 있을 것을. 어느 가게에 이제 옷 사러 갑니다. 딱 갔는데 그때 마치 뭔가 딱 보이더라네요. 어떤 손님들 와가지고 한 바퀴 뺑 돌더니 주인한테 말하기를 단체복 몇 벌이 필요한데 뭐 구입할 수 있겠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있으니까 진짜 조금 있다가 진짜 그대로 또 오더니 한 바퀴 돌더니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달리는 거야 마더라.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이모한테 그 얘기 듣고 그러면 그 동생 지금 오게 할 수 있겠냐 라고 하니까 연락하더라고요. 왔어요. 이 친구 뭐냐,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습니다. 순복음교회 오래 다녔습니다. 그러면 보통 들으면은 아이고 뭐 그거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우리 어떻게 그걸 우리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할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 그러지. 이 친구는 밥 먹다가 방언 튀어나왔거든요. 우리 기도하다가 방언 나오잖아요. 밥 먹고 있는데 방언 나왔대요. 그러니까 뭐 희한해. 방언도 한다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지. 이런 친구입니다. 그래서 왔길래 아이고 인사하고 그랬는데 따로 불러가지고 방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앉혀놓고 물어봤습니다. 네 예수님이 예수님이 무슨 죄인지 아냐? 물어보고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 아냐? 물어보면 자기가 아는 지식대로 말하더라고요. 아니다, 틀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제가 9가지 성경 구절 있잖아요. 너와 나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근본 문제가 뭐냐? 3가지 근본 문제. 그리고 그리스도 뜻이 뭐냐? 3가지. 선지자, 제사장, 왕. 예수님이 왜 왔냐? 3가지. 이거 다 아는 거지, 이건. 안 돼요. 그래? 덮어놓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덮어놓고. 얘기해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몇 번 이렇게 좀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고백했어요. 고백하고 이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면 안 되고 주인으로 모시는 거다. 얘기했습니다. 주인으로 이제 고백하고 연기기도 했습니다. 연기도 하고 나니까 막 엄청 울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잘 안 묻는데 왜 우냐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아세요? 억울해서. 그렇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했는데 이 간단한 걸 몰랐다 이거죠, 자기가. 그래서 억울하대요. 그렇다. 이게 바로 복음이다. 이걸 이 속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다.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축복 기도해주고 이제 뭐 헤어졌죠. 그 이후로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어디 없는데 소식을 듣잖아, 소식을. 그래서 이모한테 소식을 들으면서 그때 뭐 그가 어떻게 되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너 만난 이후로 그런 게 아예 안 보인다. 그래서 지금 결혼해가지고 애도 예쁘게 나와가지고 잘 크고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냥 복음만 설명해 주면 지금 이 드러난 문제의 원인이 그리스도가 필요한 문제구나. 교회 다녀도 복음 모를 수 있다. 교회 다녀도 그리스도를 제대로 모를 수 있다. 교회 다녀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진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설명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제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 자체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현장은 뭐냐? 영적 사실을 아는 전도자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현장의 영적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를 전해줄 전도자가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는 응답의 길을 예수 이름으로 정말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발견한 만큼 내가 삽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한 만큼 내가 살아요. 또 내가 사는 만큼 현장의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렇겠죠. 여러분 자녀 밤에 귀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 악몽 꿀 수 있습니다. 목사 자녀라고 귀신을 안 보겠어요. 목사 자녀라고 악몽을 안 꾸겠어요. 그럼 제가 볼 때는 귀신을 본다 아니면 악몽 꾼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부모가 이게 영적 문제구나 알고 답을 줄 수 있냐 없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목사의 자녀도 그렇게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 부모도 시달릴 수 있습니다. 전에 우리 아버지가 보니까 병원에 전남대 여기 여천 병원에 입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 있죠. 선망이라 해서 선망. 그러니까 좀 수술하거나 그러면 선망을 때문에 막 이렇게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병원에 물어보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가 막 헛소리하고 막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면회 갔습니다. 가가지고 얘기했죠. 아버지, 제가 아들로 온 거 아닙니다. 제가 목사로 왔습니다. 그래놓고 복음을 설명했어요. 어머니 다 듣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같이 영접합시다. 영접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엄마 물어봤습니다. 어머니한테. 어떻습니까? 어머니? 그때 이후로 선망 안 보이더라고요. 선망 안 보이더라. 그러니까 선망 그게 수술하면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영적인 거. 그래서 하나님 선망이면 선망 때문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복음 듣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사는 만큼 현장의 사람이 산다 이 말입니다. 이 일에 증거 있고 증인으로 누리시는 축복의 길. 그래서 전도자는 현장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 일에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정말 축원드립니다.